안녕하세요, 준식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라 담아볼 말씀은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가나안 땅인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12정탐꾼을 보냈던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었죠.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장본인이었어요. 본인이 정탐을 했으니 어느 정도 가나안 지역의 상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지만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주요 동서무역로를 끼고 있어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상업 도시였답니다. 여리고의 정복, 만약 이 성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가면 가나안 점령의 반은 성공한 셈이 되는 것이었죠.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성내를 두루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결국 정탐꾼이 발각이 되었고 추격을 당하여서 온 성내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어요.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라합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갑자기 상상도 못한 정체! 라합은 아마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미 그리고 눕기 전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행동한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자가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후 위기를 모면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는 내가 뭐라고 뭐뭐뭐이라고 생각한다, 뭐뭐뭐라고 추측한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내가 몹시 두렵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절에 보시면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믿음조차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라합처럼 밖으로 표출하여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활용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져 있는 우리가 전화로 혹은 메신저로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라합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전도회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라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행객들과 그냥 대상들이 들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믿는 신의 역사하심을 그저 일부분, 그저 단편적으로 들은 게 다였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그 작은 단편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있었답니다. 라합은 알고 있는 만큼 믿었어요. 이방인, 아모리 족속, 기생, 이와 같은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가지 위대한 것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죠. 바로 그녀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음에서 난 믿음, 라합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무슨 장면인가요? 라합의 구원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생계를 유지하려 기생으로 살아온 라합. 인간적 모습에서 희망을 상실한 라합은 새로운 삶을 위한 구원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진정한 믿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믿음이었답니다.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하는 이 라합의 이 고집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믿을 수 있다는 라합의 신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인 이 믿음, 라합이란 이방 여인이 표출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대가로 보답하셨어요. 라합은 후에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심어줍니다. 그녀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신분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 대우를 못 받을 정도로 보잘것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고백할 때에 라합을 귀히 쓰셨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라합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2명의 정탐꾼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탐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면 이름이 여기 남아있어야 될 텐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의 사이에는 이렇게 거리가 있더라도 이 말씀과의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기쁨이 속히 전해지기를 굳건히 버티고 있는 우리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라합의 믿음처럼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 골라담기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